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8번째 육조단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육조 해능선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인데 다시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시초로 삼는다면 과거 장업금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과 지금 현급의 비바시불, 시기불, 지금 현급의 구류손불, 군화함 모니불, 가섭불, 석가문불 등이 칠불이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석가문불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그 과거 칠불의 마지막 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가문불께서 먼저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하셨고, 제2는 안한존자요, 제3은 상나화수 존자요, 제4는 우바국다 존자요, 제5는 제다가 존자요, 제6은 미차가 존자요, 제7은 바수밀다 존자요, 제8은 불타난자 존자요, 제9는 복타밀다 존자요, 제10은 협존자요, 제11은 브라야사 존자요, 제12는 마명대사요, 제3은 가비마라 존자요, 제14는 용수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요, 제16은 라휼다 존자요, 제17은 성가나제 존자요, 제18은 가야사다 존자요,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리 내려오다가 24, 5, 6, 7, 8이 이제 그 우리의 역사에서 그래도 들으면 알만하신 분이 보리달마 존자니 이 땅의 중국의 초조가 된다. 그러니까 28대까지 인도의 대사로 남으신 분이 보리달마고, 이분이 포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일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전하는 일대 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대 해가 이제 29대 30, 31, 32, 33, 내가 33조다 하는 그 육조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육조해는까지가 33대고 33조고, 그리고 28대가 중국의 일대인데 중국의 역사로는 2대가 해가, 3대가 승찬, 4대가 도신, 5대 홍인에게 옥과 바루를 받고 대사의 칭호를 받은 육조 해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쭉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거 7불의 마지막 불이 석가모니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내가 가고 난 뒤 예언, 우리 예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난 그 본문에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그때 이제 요 설명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마조도일과 방거사라 했대요. 그렇게 추측을 했답니다. 두 분 보살이 올 거라고. 근데 보살이라는 거는 그 세속을 떠나서 그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도를 깨친 분을 말하는데 여기는 제가자라는 거라. 보살이 아니고 방거사는 제가자라는 거라.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도를 깨친 사람. 그랬기 때문에 마조도일과 방거사도 아닐 거다. 이렇게 또 후대에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랍니다. 연도가 일단 맑지 않고 연대가 활동하셨던 분들 연대가 그래서 여기서 과거 장은급이라고 했는데 과거 장은급, 현급, 비바시불, 시기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장은급이라는 거는 성주괴공을 사기를 대금이라 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대3급 가운데 과거의 대금을 장은급이라 한다. 이 장은급의 주급 동안에 화강불로부터 미사부불까지 천불이 나셨다 한다. 과거불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현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대급 중 현재의 대급을 현급이라고 한다. 현재. 이때에도 일천 부처님이 출연하여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출연하는 시기이므로 현급이라고 부른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부처가 어느 시기에 어떤 곳에 출몰한다, 출연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이 마음, 이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 안에 이 법이 있다는 건데, 어떤 특정한 곳에, 어떤 일에,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현급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표현하려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영어에도 프레젠트라 하잖아. 프레젠트. 프레젠트. 지금 현재 이거.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를 영어에서는 뭐라 하면 선물이라 하잖아. 프레젠트가 선물도 되잖아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법이고 이게 본성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 법 하나로 그냥 종결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법으로 왜 화하지 않느냐?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법이. 이 법을 알려고 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선사들이 이런 말 했어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런 그 자체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걸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33조이다. 나는 중국어로 하면 6대고 인도에서 내려온 그거로 연대를 둔다면은 33조이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대사는 개원 원년 713년 개축 8월 3일에 국원사에서 제를 끝내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자기 자리에 앉아라. 자기 자리에 앉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법, 분별할 수 없는 이 법, 분별하지 않는 이 법, 중도, 불이법, 이게 자기 자리예요.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의 골자는 뭐냐?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줘 어긋나지 않게 하라. 어긋나지 않게 삶에 이게 녹아나야 된다. 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살만해야 된다. 그렇다고 맨날 법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 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문득문득 법이라는 거 생각 안 나고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안 나는 게 맞다는 거지. 안 나는 게 거진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보살 깨달음 이런 생각이 안 나는 상태를 잘 산다고. 이 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영화 보러 극장에 가면은 그 화면에 비춰지는 것만 비춰주잖아. 영화 보러 가면. 그렇다면은 그 화면에 다른 게 이미 있었다면 비춰질까요? 뭐랍니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비추는 그게 전부지. 또 다르게 어떻게 다른 기계를 또 동원해갖고 또 비추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도. 내 안에 본성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한다, 눈으로 본다는 게 비춰지기 때문에 본다, 듣는다, 눈을 깜박인다, 감각으로 느낀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른 게 이미 있었다면은 내 본성 안에 본성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본성이라면은 생각이 오고 이거 안 되잖아요. 생각이라고 나오지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안 하고
보였지만 그 인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영화관에 화면이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사기에서 쏘아주는 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나고 한 것 계속 안 보이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라 하고 아무 맛도 없다 하고 소리도 없다 하고 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는 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말이 들리네, 보이네, 춥네, 덥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전해줘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게 제일 큰 골자예요. 어긋나지 않게. 이거 있을 때 이게 똑바로 개합이 된다. 되어야 된다. 이게 똑바로 체험이 돼야 어긋나지 않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게 좋은 거야 하는 그게 그대로 사라진다. 그리 돼야 이 본성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살았더라. 그렇게 내 의지로 뭐가 어느 날 되면 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부처가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단 발심을 내어서 이 본문을 듣는다거나 내가 마음을 거기에 그냥 두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해도 거기 발을 담그고 있고 마음을 거기 두고 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거든. 근데 내 의지로 뭔가 행동을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게 될 거다. 그건 수행이거든. 그건 조작입니다. 그건 그냥 말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설령 행동으로 옮겼다 해도. 성경에도 이런 말이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선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선이나 사랑을 하는 행위는 그냥 내가 해집니다. 이 본성을 체험하고 나면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운용이 됩니다. 한 해 만에 할 것도 없이. 내 한 해 했네 이것도 없이. 그거는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로 한 거는 저희 남편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있는데 그 자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랬어요. 너희 엄마는 좀 체하는 게 있잖아. 잘난 척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어요. 제가 그리 살았거든요. 체하는 거. 왜? 결핍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모질라는 게 맞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줄 모르고 그 감사한 줄 모르고 그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엄마는 체하는 거 이거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체하는 거 안 하나 그럼? 해요.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체하면서도 누군가가 저한테 체하네 이러면은 딱 데미지를 입습니다. 방울뱀 소리도 나는 것이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지는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암시랑도 안 해요 지금은. 그래 내 체할 때 있지 뭐. 그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이 있었다는 거라. 옛날에 하면서도 내 이거 하면 안 되고 들키기 싫고 누군가가 그걸 꼬집어 주면은 싫고 난 그런 사람 내 부인하고 싶고 이랬다는 거지. 근데 이 법 안에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 모든 게 그게 의미를 붙여서 투쟁하고 대결 붙을 일이 아니야. 왜? 그냥 현상과 작용일 뿐이에요. 그냥 여기에 비춰진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들릴 뿐이에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분별이고 쪼개는 거거든요. 그게 부서져 버렸어요. 부서졌는지 마는지도 없이 그런 일이 그냥 힘을 못 써.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물 흐르듯이. 영화관에 영사기에서 화면 바뀌듯이. 이렇게 그냥 화면이 흘러가. 지나가. 그것뿐이에요. 그게 삶이라면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이 뭐 그렇노 시시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성자박이라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를 초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무게 있고 사는 것 같이 사는 줄 알고. 쉽고 그런 게는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뭐 대충 산다 이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 안 살 때는 뭐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았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그리고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다음 맨날 기쁘는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본성이라는 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안 하고 변하지 않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요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 요랬다 저랬다는 현상과 작용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어떤 값어치를 사람의 어떤 인품을 저울질하지 마시라. 그거에 내가 몰려 들어가요.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거기에 애속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리 안 보여야 된다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게 내한테 내가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어떤 교법을 남기면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중생을 안다면. 그 사람이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생을 안다면 중생이 그냥 이겁니다. 분별하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부처 같네. 부처의 중간 도망이네. 자기 입맛에 좀 맞았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생이네. 우리 스스로 그 됨됨이를 우리 마음의 입맛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는 그런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중생을 일시에 제도하고 보니까 구제된 중생이 아무도 없더라 안 합니까? 사람으로서 표시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그거는 이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나지 그 드러난 상태에서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분별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에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한 그거는 이 법.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는 분별로 가버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 해갖고 자선하고 그때 뭘 하느냐. 자기를 묵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하면서. 정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다 갈래. 생긴 대로 살다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데 그 점수 매기시지 말라고. 점수 매긴과 동시에 상대방도 또 내 점수 매깁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뭐하나? 천국 가야 된답니다. 천국.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지금 복닥거리는 속 익어 죽겠는데 천국. 그 사람은 지금 내 죽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사는 거 좀 다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복닥거리는 이거 솔직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포장하고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포장하고 변명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거에서 제일 많이 누구를 제일 가혹하게 단죄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나를 내만큼 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이 내를 그리 미워하면 뭐 살인 났지요. 제일 많이 볶는 상대가 납니다. 그래서 지구 이쪽 저쪽에서 지금 팬데믹 시기에 온택트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가운데 연락 오시는 정말 힘든 분들 들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 얼굴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지만 저는 계속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 얼굴도 모르시는 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 들어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소리가 본인 쥐어 짜지 마세요. 본인을 좀 대접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거에 일관하는 일입니다. 본인 좀 봐주세요. 누가 봐주겠습니까? 나를. 누가 좀
후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네.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거 다른 쪽으로 화살 돌려서 니와 안 해주는, 니와 안 해주는. 나도 내가 내 소중한 줄 모르는데 누가 내 대접해 주겠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집에서 계속 돌 던지고 때리고 하면은 아무나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무나 차도 되고 밟아도 되는 줄 알고 막대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열이 집안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사람 그리 소중히 여기는지 난 참 모르겠더라고.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개 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내 자신에게 대접을 좀 해주라. 그리고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못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마음 한번 좀 올곧이 좀 한번 몇 시간이라도 좀 한번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도 나만큼 나를 괴롭히고 헐뜯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묶어놨다가 조금 풀어줬다가 지어박았다가 비난했다가 미워했다가 억울해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 그 정도로 함부로 대하고 살았다. 그래서 본인 쥐어짜지 마세요. 그거만 스탑해도 사랑이라는 곳에 조금 그게 뭔지 하고 좀 앞으로 당겨져 있을 겁니다. 간격이 좀 좁아져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 하기 전에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를 미워하면서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내가 내 뽑는 거 안다면은 그 사람은 성금 앞에 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내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이 법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겁니다.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회한의 눈물이 흐르더라. 너무 잘못했네. 그래서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 봐주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봐주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거는 되지도 않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려놨네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부처라는 길은 없어요. 부처 찾아다니지 마세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 우리가 찾아서 이거라 할 게 없는데도 아하 하는 거, 그건 체험이라고. 부처 찾아다니고 보살 찾아다니고 착한 짓 해가지고 그거 될 거라고. 그거 좀 묶어 놓으세요. 좀 뒤로 제쳐 놓으세요.
그거 돼야 된다고 공부하고 지식 얻고 돈 모으고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 돈도 캐야 된다고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된 거 있습니까? 자꾸 더 목마르지. 더 꼴보기 싫은 존재들만 자꾸 더 생기고. 내가 지식을 가지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생각은 더 많아지고. 내 자신에게 더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더 갈급합니다. 세상에 밥벌이 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책 보시고 불교 역사 알고 조사들의 행위 그런 거 탐구하고 이거 조금 뒤로 미루세요. 더 아련하게 멀어집니다. 부처를 아무리 찾아다니봐야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리 됐거든. 부처는 이렇고 하느님은 이렇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안 한다. 저게 뭔 신자고. 이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뭐 보였어. 또 환시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이는 거 없습니다. 보이는 거 없어요.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듣고 계시다면은 듣는 거 그거. 그리고 영상을 보신다면 보이는 그것뿐입니다. 더 없습니다. 더 찾지 마세요. 더 깊이 뭔가를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